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께서요 2명의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자녀가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다고, 기질과 성향이 어찌나 다른지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공감하는 바라서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런데 더하여 말씀하시기는 첫째는 자기를 닮아서 순하고 말도 잘 듣고 성실한데, 둘째는 누굴 닮아서 그런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고집도 세가지고 화가 날 때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과연 둘째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저는 알겠는데 말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고집스러운 사람 있나요? 긍정적인 자기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집이 뭔지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뜻이 이렇더라고요.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 아시겠지만 이러한 고집은요 내가 옳든지 틀렸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집스러움은요 내가 틀렸을지라도 인정하지 않는 아집과 또 불필요한 자존심이 뒤엉킨 딱딱한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고집은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정작 자기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곤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고집스러움의 대표 주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던 사람, 폭풍의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고집 부리던 사람, 그 이름은 바로 요나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요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했습니다. 니느웨의 악함이 가득 찼기 때문에 요나 너는 거기로 가서 40일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이 말씀이 무척 불편했어요. 니느웨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기 때문에요 아니 가만히 두면 곧 멸망할 텐데, 그리고 멸망당해도 싼 민족인데 왜 굳이 거길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하시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아니 그랬다가 정말 회개하고 용서라도 받을까 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기록되기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하지요.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의도적으로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비교적 가까운 북동쪽에 위치해 있고요, 다시스는 정반대 방향인 서쪽 끝, 지금의 스페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다시스로 요나가 가게 된다면 물리적인 시간으로 40일이 훌쩍 넘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요나는 작정을 하고 땅 끝으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가 멈추고 말죠.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합니다. 자, 엄청난 폭풍이 일자 함께 있던 사공들은요, 두려워하면서 배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고요,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선장은요, 배 밑에서 잠자고 있던 요나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6절 말씀인데요,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합니다. 이 다급한 때에 잠을 자고 있다니 너도 일어나서 네가 믿는 신 하나님에게 구하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요나는 폭풍 가운데서도 네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해요. 이 폭풍의 원인이 자기 자신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인데요, 참 당황스러운 건 내가 바다에 빠지는 한이 있어도 니느웨로는 가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요나는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랬던 요나가 단 3일 만에 입을 열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합니다.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후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처한 상황이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인데요, 자, 분명한 건 꺾이지 않는 고집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못 이길 것 같은 요나의 고집도 3일이면 충분했으니까요. 요나가 말하기를 2절이에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라고 합니다.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지요. 요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요, 앞서 봤던 대로 보통 아닌 요나가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합니다. 자, 그의 고백처럼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후에야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나의 예는 극적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잘 말해주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나 이름이 왜 요나인 줄 아세요? 요런 나의 줄임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요나를 보면서 진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요런 나를 대변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 꼭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면서도 정반대의 길을 걷는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뭔지 잘 알면서도 결국엔 내가 선호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 마음에 기쁜 것을 택하고야 마는 모습이 꼭 그랬습니다. 심지어 폭풍이라는 특별한 사인 앞에서도 굽힐 줄 모르기도 하고요,
죽어도 이것만은 못하겠다 고집을 피우며 바다에 뛰어내리겠다는 무모한 짓을 하기도 하지요. 요나, 이 사람은 이런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나가 고집을 꺾고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이 있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의 사전적 의미는요,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로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잘 아는 집사님이 또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은 재력가이신데다가 인품까지 아주 좋으셔서 교회와 사람들을 잘 섬기고 또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분이었습니다. 뒤에서도요 늘 존경과 칭찬을 받으셨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뒤에서 이렇게 칭찬받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기도 때마다 그렇게 우셨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아주 망난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자식들의 변화였어요. 아무리 존경과 칭찬을 받아도 자식 잘못 키운 아비로서 늘 짐을 지고 사시더라고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상황, 고난 가운데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고난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관계적인 고난, 건강의 고난, 마음의 고난, 가정과 재정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이 고난 앞에서 괴로움과 아픔의 반응을 보이며 살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고난이란 괴로움과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요나 같은 사람도, 아니 우리들 같은 사람도 주님을 찾고 부른다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몽골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현지 교회와 어린이들을 기쁨으로 잘 섬겼고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막에서의 예배도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쏟아지는 별 아래에서 귀한 젊음들이여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날 한 청년의 기도 제목은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입술도 안 열리고 마음도 움직이지를 않아서 너무 괴롭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밤 이 청년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제게 와서 고백하기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을 만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단어까지 막 쏟아져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또 기억에 남는 고백 하나는 누가 봐도 재능이 뛰어난 청년이었는데요, 본인의 자리에서 영향력 있게 일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말하길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또 얼마나 잘하는지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셨어요. 사람들은 뭐 귀한 달란트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말했지만 저는 큰 부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가까이에 있는 것, 그것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유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불렀더니 내게 대답하셨다. 곤고한 중에 부르짖었더니 아버지께서 들으셨고 응답하셨다. 이상한 부분이 있나요? 이 말에 뭔가 신비하거나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기복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를 불렀더니 내게 대답하셨다. 곤고한 중에 부르짖었더니 아버지께서 들으셨고 응답하셨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허무시되 새롭게 빚기 위해 허무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의 역설입니다. 무너지는 것 같으나 실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절망케 되는 것 같지만 실은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요,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합니다. 자, 여기서 피곤할 때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기절할 정도로 지쳤을 때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처럼 요나가 마주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은 결국 그를 변화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비록 이 고난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또한 계획으로 바꾸어 가셨던 겁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내 실수까지도 계획을 바꾸시는 분 앞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자녀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결국엔 고난도 복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다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얘야, 네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다. 내가 너를 알고 있으며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이야. 너는 때때로 고난 가운데서 한숨 쉬며 낭망할 때도 있을 테지. 하지만 너는 이미 내 안에 있다. 이것을 믿느냐?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대답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기록된 말씀이 있지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라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요나를 통해 요런 나를 보게 된 거예요. 고집이 무척 세고 자기 기준과 생각이 강해서 좀처럼 말을 듣지 않는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은 못한다는 말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나를 보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뭔지를 알면서도 결국엔 내가 편안한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택하고야 마는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만 집중된 이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필요하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난이 바로 이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고난은 단순히 괴로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통로가 되어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방향을 바꾸게 하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빚어져 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나의 시선과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것은 특권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난 속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도망하는 것이다. 고난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망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문제와 고난에 매여 있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놀랍고도 귀한 신비가
우리 모두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고난과 상황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통로임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복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